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해 나가시기를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불꽃같이 정말 지켜주셔서 저희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지내다 새 한 주를 열며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 마음이 흡족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와 걱정들 가지고 나온 거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다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들을 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함 같이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휩쓸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애쓰며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등 뼈아픈 동족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과 아직까지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남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 평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도 합니다.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이상 반응이 없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편히 숨 쉴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손을 맞잡으며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며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개개인이 더욱 방역에 힘쓰므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며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며 구원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애쓰셨던 김준석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와 또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고 선출된 일꾼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뜻을 받들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갓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새로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이끄는 찬양팀에게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며 찬양이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 또 방송위원 등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이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 통독 구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를 다 읽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20장까지 통독합니다. 함께 많이 통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안내 말씀 다음 주에 공동회의 때도 드리겠지만
밑에 보시면 공동회 선거 공고가 있습니다. 선거 공고에 이 진행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피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자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예전에는 다 대상으로 올려서 투표를 해서 1차 투표 혹은 2차 투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당회에서 교회를 섬겨주실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가부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당회가 꼭 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잘 추천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명춘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광인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최군남 권사님 시모 되시는 노명춘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많은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뒤쪽에 아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광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또 떡을 감사함으로 하나씩 받아서 또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보에 없는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참기름을 준비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병에 8,000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은혜와 감동과 감격에 대해서 이 질문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질문을 보기 전에 앞에서 했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 고발하는 자는 누구고 대적은 그리고 정죄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대적은 어떤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적은 현실적인 벽일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직분자 투표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직분자 투표를 하는데 이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주부에 올라와 있는 명단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또 의견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후보자를 이렇게 올리면 또 그것으로도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에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그게 그냥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대적한,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대적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벽,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부담들, 더 나아가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런 벽 앞에서 우리가 도전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뒤로 가는 거죠. 그걸 부딪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앞부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있고 또 어떤 것들에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에 너무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편이신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겨내시고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할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이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좀 다른 몇 가지를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답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끊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아주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의 경험에 반영이 된 것일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여기에 반영되어서 나온 것일 겁니다. 이 7가지. 그러나 이 7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7가지를 하나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주고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고난들, 이런 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뭐죠? 코로나19입니다. 나 개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1년, 2년을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가 있습니다. 곤고라는 건 환난이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면 곤고는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내적인 우리의 심령의 어떤 역경들과 어려움들, 이런 걸 곤고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은 누군가랑 만나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데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온기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어려워지고 상하게 되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우울증의 폐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의 수를 보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는 게 한 해에 우울증 치료가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2015년, 14년부터 19년까지 진료받은 명수입니다. 우울증으로. 근데 2020년도 작년도 상반기에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한 해에는 겨우 거의 2배 가까이 우울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인 거죠. 사실 우울증의 원인은 이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것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엄청난 폐해입니다.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의 감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감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안 받고 진료를 안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밝거나 더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이전보다 더 기력도 딸리고 마음도 좀 더 우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이전보다 더 줄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 현실적인 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 이 박해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처음에는 신천지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 다음에는 일반 교회들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교회가 그 감염의 확산의 진원지로서 얘기되어질 때, 집단 감염이 얘기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교회를 뭐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 자체가 참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위축이 됩니다. 심적인 박해를 어떤 외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지는 않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기근, 경제적인 궁핍이죠.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심화되어 간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심화되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임대가 붙어있는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적신입니다. 적신은 무슨 얘기냐면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스러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특히 교회들이 어떤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방향과 전혀 역행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보여지는 사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어떤 노예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예배를 감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마스크 벗고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데도 있습니다. 이게 사회랑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잘 지켜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부끄럽습니다. 왜 교회가 그러지?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적신, 이 수치스러움, 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지금 겪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위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코로나가 예상해서 온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작년 2월 마지막 주, 2월 셋째 주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지 않기로 했고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3월 첫째 주부터 당분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두 주 지나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예상하거나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고 닥쳐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칼, 갑작스러운 죽음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지만 장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내도 해드렸지만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유가족들과만 함께 제가 각 순서들마다 함께 가서 말씀을 한 절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입관, 그렇게 발인을 하고 그리고 화장할 때만 화장터에서 거기 벽지 2층에 이제 따로 방이 준비된 곳에서 거기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장례를 중에는 예배를 잘 드렸던 장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마스크 쓰고 하긴 했지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은 작년 초기에 보면 장례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는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망하신 분들 누적 사망자가 몇 명인가 보니까 1,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38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던 곳은 미국입니다. 6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만.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라고 LA에서 발행되는 한인 신문에 한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수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는데 그 60만 명 중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한인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기자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략 최소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신 분보다 재미교포, 다른 데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들은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근데 그 현실이 쉬운 현실이 아니죠.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현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실존적인 문제들,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부터 시작하는 칼까지의 죽음까지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거나 그것이 심지어 사고이고 혹은 수치스러움이고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는 권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꽤 오랫동안 못 오셨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아프시고 힘드시죠.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게, 이런 병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떠나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로 혹은 방문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니까 좀 이렇게 덜 아팠으면 좋겠다고, 좀 이 아픈 것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아픈 게 안 사라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속으로는 서운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좀 이 아픈 것만 좀 없으면 좀 잘 못 걸어 다녀도 괜찮은데 이게 아프니까 너무 힘든데 간절히 기도해도 고통이 덜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심 서운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서운함을 누가 어떻게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면 겪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괜찮은 건 아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방금 읽었던 36절의 말씀 같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혼자 견뎌내기는 또 힘듭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지만 서운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나를 누군가 또 손잡아 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고 고통을 나눠주고 함께 옆에 있다고,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문화천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나눠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지체들이 또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것들을 좋아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모든 일이 나옵니다. 모든 일.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모든 것과 이 모든 일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유언과 칼이라는 이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넉넉한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거운 문제들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식상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미사역으로 붙여갖고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고난을, 그 벽을,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얻어터지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하고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추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씻을 물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충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겨우겨우 턱걸이하면서 겨우겨우 견뎌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충분하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믿고 붙잡고 부디 조바심을 너무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전전긍긍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킬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확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선명하게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 확신을 방해하는 것이 10가지나 등장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 현재와 미래죠. 그리고 높음과 깊음, 어떤 능력, 또 다른 피조물들, 이 10가지나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망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그 칼에 대해서 사망을 이야기했지만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된 죽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죽음도 그 죽음 앞에 직면하면 또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은 그 순간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치는 죽음,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한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당황해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걸 다시 추스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순간 흔들리는 건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잘 추스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또한 그런 사랑에 비견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는 그가 화형에 처하기 전에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회유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87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이름을 배신하겠습니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그 사랑이 그걸 극복하는 거죠. 물론 시간과 공간,
이 시공의 문제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영화상에 구현해내고 있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론들이 도출해져 있고 과학은 그것들을 규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명해내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데미지를 주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실존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드는 걸림돌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하나 손상시킬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또한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이 보증,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문학가들, 명사들 101명에게 가상으로 유언장을 쓰게 했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지만 그가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유언장을 쓸까 요청을 해서 그 유언장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101명의 유언장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내 생애,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앞에 둔 마음으로 유언장을 쓸 때 그들이 그 내용 안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근데 그걸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식의 후회를 적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후회를 적고 안타까움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더 섬기지 못해서 후회하고 아쉬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더 사랑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해도 뒤에 돌아서면 후회할 것뿐일 겁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켜 보십시오. 후회할 것이 없는가? 많을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후회할 게 더 많겠죠.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으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과 그 마음에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전히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벽들이 우리 앞에 있고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를 남겨두지 않고 미래를 남겨두지 않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기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그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뼈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더 확장하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뼈에 새기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어느 꿈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멀어지는 혼란도, 하나님 곤고도, 하나님 피키와 기와 적시와 유혹과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그 모든 승리의 문제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극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있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알려주시되 성도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골수에 새겨서 순간순간 환난이, 공고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과 칼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체들,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버틸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생겨난 아버지 하나님 그 확진자의 그 어려움이든 아니면 이로 인해서 우울하게 된 그 우울증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그 어떤 어려움에 있는 자이든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쉼이 되는 그 손길 한 번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번지사 그 넓은 품에 품을 지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좋은 삶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 주의 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져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의 인생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또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들으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자비와 긍휼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하고 다짐하고 믿고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문화존재일교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관계자들과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또 세계의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그 테러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이르시되